4월 17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며 모든 것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러 온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러 왔다기보다는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왔다, 이것이 더 정확하겠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지요? 무슨 사연 때문에 울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울고 있다는 말이 무려 4번씩이나 나옵니다. 제일 먼저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무덤 안에서 천사를 보고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보면 동산직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울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바로 이 점입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그는 평생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병이 있어서 예수님도 치유를 받고 또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섬기기로 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마리아는 몰라보면 안 되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이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온다 보면 섭섭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난다고 하시는 말을 이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리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부활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보고도 몰랐다는 것은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한 일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에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보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거듭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는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줬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나인산 과부의 아들을 통해서 거듭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도 부활할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소경이고 기머거리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그녀의 눈과 귀를 다시금 열어주시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마리아는 영성은 없고 이성만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몰라 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녀의
영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영성을 불러일으켜서 주님인 것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이 부활한 것을 공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부활의 정인이 되라는 것, 오늘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마리아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구원도 없다. 이것은 공개적인 메시지입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또한 천국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교회 봉사나 헌신이나 이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부활신앙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삶 자체를 바꿔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삶 전체가 다 바뀝니다.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삶이 확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나 부모가 죽었을 때에 가슴 치며 울부짖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슬피 우는 것은 죽음이 끝이라는 그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망 선고죠. 모든 사람이 가는 일반적 죽음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 상태에 있을 때, 믿지 않을 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데 단순히 이별의 슬픔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가슴치며 울부짖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울부짖어야 할까요?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울부짖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말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부활 없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생의 부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하여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 신앙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 자요, 그대로 죽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것, 그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현세에서만 가능합니다. 죽어버리면 부활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은 문을 여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문을 여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을 열면 딱 두 곳으로 가죠. 하나는 천국의 문을 열고 가느냐, 아니면 지옥의 문을 여느냐. 결정된 문을 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안타깝게도 지옥의 문을 열게 될 것이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천국의 문을 엽니다. 왜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부활신앙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고, 또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또한 내 신앙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과거형으로 살면 안 됩니다. 현재형으로 살아야 돼요. 현재형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부활신앙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현재형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모든 두려움을 깨트려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형의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부활의 증거자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증거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세운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부활의 증거자로 사는 그 사명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자신도 부활할 걸 믿어야 됩니다. 자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현세와 내세에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기도의 특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며, 특별히 이 내세의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재무장되기를 원하오며 능히 이겨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